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주제가 언약이라는 주제거든요. 언약이라고 할 때는 말씀은 자, 약속을 약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누가 이루어내 계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세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있는데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지킬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되면 주여 나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원전 언약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은 전과 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난주에 영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시공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잖아요. 길어 보이잖아요. 이 세대 전체를 아이온이라고 해서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또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이 우주 공간, 우주 만물의 공간 얼마나 커요. 이걸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원전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전 언약, 오늘 보는 창세전 언약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고요. 이제라는 이 시공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창조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사라지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남기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대부분 언약을 말할 때 노아 언약부터 말하고 때로는 아담 언약을 말하는데요. 아담 언약부터 말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담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이 답이 안 나와요. 역사 내적 언약을 말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을 보면 다음 주에 아담 언약 할 때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만드시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라질 언약,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 할례를 영원한 언약, 제사도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라질 거 왜 영원한 언약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완성이고 할례의 완성이고 제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그림자로 사라진 언약조차도 무슨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전 언약 해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정부 학생들, 영원이 뭘까요? 도대체가 영원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더 쉽게. 영생이 뭘까요? 영생.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생은 어디도, 예, 맞아요. 지옥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니까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살아요.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또 뭐 아이들 상담하는 TV 프로 이런 걸 보면요. 꼬마들 30살 되는 아이가 말 기고하는 뭐 4살 되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그게 말 다툼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공기 보면 알아요. 애가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조금 전에 다퉜다는 그거 알아요. 딱 입을 닫고 있는데도 분위기 냉랭함. 그죠? 눈치 딱 보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안 싸웠어. 우리는 그냥 말했어. 말한 거예요. 그냥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여전히 지옥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 뭐 아내랑 남편 누구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다 하면 그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천국이거든요. 근데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면 아이들이 집에 빨리 오고 싶은데, 집에 올 때마다 가정이 어때요?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냉랭하게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그런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생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어때요? 지옥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뭐예요? 천국 같다고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용서받지 못한 죄로 그 죄를,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자랑하는 마음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세상 만사를 내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용서받지 못한 죄로 지옥에 가요. 그럼 지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그 죄들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꼭 불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는 말로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에베소 말씀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왜 갑자기 나오는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인사말이잖아요. 이 인사말을 하는 순간 바울 사도 마음에는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이 차원에 있는 성도들아, 늘 부르는 게 성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이 신실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이 터져 나올까요? 왜 찬송이 터져 나올까요? 한 곳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요. 인사말 하자마자 막 찬송이 막 터져 나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믿기 때문에 막 핍박받아 흩어져 있거든요.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아셨어요? 창세전에. 다른 말로 영원전에. 천년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 세상에 떼내 주신 거예요. 마귀에서 떼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의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적용시켜서 우리를 세상에 떼내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떼내서 뭘 해요? 순종.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뭘 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해 놓았을까요? 답이 나오죠. 그게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자,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게 하려고?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주세요? 피만 줍니다. 무슨 피요? 예수의 피로 준다고.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아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한주? 한주 맞죠? 한성이 한주 한별이 맞죠? 한성이가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바이올을 뭐 다 뗐다 그러던가 막 피아노를 막 주로 치면서 제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피아노 잘하면 예배 시간에 반주할 수 있어요? 묻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이제 자리 뺏기예요. 그래 할 수 있지. 여수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겠대. 여수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겠대요. 찬송 피아노 반주해서 찬송 왜 해야 되니? 나 피아노 이렇게 잘 치잖아.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 찬송하세요. 그때 피아노 반주하시고요. 그때 찬양대 하시라고요. 그때 교회 봉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터져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장세전에 그래서 택하시고 그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뭘 얻는다고요? 뭘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정말로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피 흘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4절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구한다고요? 저는 단연코 그런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연약해서 아직 복음을 몰라서 잘 못 들어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받는데 뭘 또 달라고 해요?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부가 되시는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림을 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사가 안 돼요. 이것만으로 감사가 안 돼요. 한 10년 들어보니까 지루해요. 한 20년 들어보니까 지루해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왜? 천국은 그 보혈의 공로를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거든요. 지루해서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 보면 에베소 1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제가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편지하면서 인사말 하자 말자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에베소 바울을 먼저 봤으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어제 우리 학생의 줌에서 바울은 몇 점 맞았어요?
시험 율법 점수가 있는데 613점이에요. 다 지키면 613점을 다 맞았다고 그래요.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 바울이 한 짓이 뭐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예수는 직접 못 봤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으로 보고 예수는 이단의 개수로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자기 율법 지킴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한 짓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빛이 비치니까요,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리고 빛이 비치니까 곁에 서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울렸다고 듣고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부터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가 3일 있다가 눈에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뭐가 팍 터져 나왔다고요? 찬송하려 찬송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포행자요, 폭행자요, 내 율법 지키는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이라고. 바울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쩔 뻔했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돌이켜 주셨다고요. 그러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영원전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오직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백진에서 그림 묵상이요. 자, 디모데후서 이거 지난주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아서 이번에 올렸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그 KLB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영원전이라고 하고 오늘 창세전이라고 할 때요, 이게 정말로 자기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갑자기 찬송할까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야 라고 하시고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 갑자기 말리죠.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 평소에 사람의 생각 이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 그러나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 지켰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 베드로 유대인, 율법 지킨 유대인이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바울이 누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자가 바울과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하겠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새벽에 닭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만약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는 부인 안 해야지 하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자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저주라는 것은요, 어떤 저주인지 아세요? 나 예수 모른다. 너 예수 같은 무리 아니냐? 나 예수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세요? 저주의 맹세를 해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라? 벌 위에 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 예수하고 다니는 거 봤는데 저 정도 맹세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정도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진실로 받아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분명히 베드로 예수가 다니는 거 봤는데 그 정도 맹세해버리니까 베드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잘못 착각했나? 그 정도 맹세하면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이건요, 유대인들은 다 믿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믿어줘야 돼요. 누구 이름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나가죠. 닭이 2번 울었어요. 밖에 나서 그냥 통곡하고 마는 걸로 끝이 나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찾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여전히 이방인의 집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찬송하려다, 터져나오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만 하는 순간 뭐가 터져나왔다고요? 찬송하려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창세전 언약, 영원전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또 지자랑하기 바빠요. 교회 나와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했다는 말씀이 공중의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기, 질투, 경쟁,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창세전 언약은 아주 우습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다시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뭐가 터져나와서요? 찬송이 터져나왔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아래 있어야 된다고.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말씀드렸죠. 마지막 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입혀지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럴 때 점도 흠도 티도 없다고 해주시는 것. 이 사도 요한의 편지나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 다 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왜 택해놨어요? 저 사람 안 택하고 왜 나는 택해놨어요? 이런 질문 하는 게 바로 선악 같다면 죄인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따진다고요, 인간들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영원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영원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태어나게 되고 때가 되어 이 역사 속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방금 우리 조민자 집사님 기도할 때 저는 울었거든요. 뭐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10년을 다녔어요. 하나님의 교회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 씨 지금 감옥에 있죠. 이재록 씨 그 교회 10년을 다녔어요. 얼마나 헌신충성한지 몰라요. 목숨 걸고 거기 다녔다고요. 구원 얻으려고.
근데 어떻게 몇 년 전에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내용 안에 그동안의 신앙의 정리가 되고 복음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닐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로 볼까요? 만민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지난주에 왔던 안식교 다니는 사람은요, 일류 교인들 어떻게 볼까요? 날라리들. 그래가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이 라고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교회와 그 목사를 섬겼다고요. 예수님 섬긴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나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나 사랑한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와,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른 게 뭐라고요? 내 이름, 내 영광이에요. 오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는 안 하겠어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세 사람이 와 있어요. 그 멋진 교회당 나놓고 왜 여기 왔어요? 아, 이 복음 들으면 천국 갈까 싶어서.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전이라는 말이, 이 장세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베드로, 바울 두 사람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의를 자랑하게 돼요. 자기 의를 자랑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하면 욥이에요.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자랑할 정도예요? 사탄한테도 자랑할 정도로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욥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했습니까? 자기 자녀가 10명인데요. 아들, 딸 10명인데 그들이 생일이라고 잔치했어요. 혹 생일이라고 잔치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봐 예방조치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경주에 뭐 체부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경리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자기 집 앞에 큰 살독을 만들어 놓고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퍼가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이 욥은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욥기 29장 한번 보실래요? 욥기 29장.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9장.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좀 나눠야 되겠다고 봤습니다. 29장 12절 보세요. 자, 욥은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했잖아요.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 욥이요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재산 다 뺏어가 보세요. 재산만 아니라 누구까지 뺏어가 버려요? 자식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것도 내 거야. 근데 무슨 재산과 내 자식 내 거예요. 그래서 재산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 뺏어가봐. 생명 못 건드려? 뺏어가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다 죽었을 때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신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런 고백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죠? 우리 그런 고백 나와요? 재산 조금 잃으면, 자기가 주식 투자 잘못해가 날아가면,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날아가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지 욕심 때문에 해놓고는. 내 몸이 조금 아프면, 내가 좀 고통스러우면, 사고 나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 지난달에 꼬박 따박따박 11조 바쳤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우리는 욥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또 자랑하죠. 봐라, 욥 믿음 좋잖아. 에이, 그래도 몸 한번 쳐보세요, 몸.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 생명을 바꾼다 그랬는데 몸 한번 쳐보세요. 그래, 그 영혼은 손대지 마. 몸을 쳐버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숭이 두 창이 생긴 거예요. 악창이 생겨, 악창이. 물론 욥이 뭐 경건하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그 뭐 집단 뭐 동성애 하는 거기서 막 집단으로 영국교회에서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생식기 주변에 막 독창이, 악창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말 저주의 신호들이잖아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다 있었거든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 그런데도 몸을 쳐버리거든요. 물보다 악창이 나서 기와 짱으로 죽죽 끓고 있어요. 개들이 흔들을 핥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남편을 둔
왜 아내가 욥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아는데 욥의 아내보다 욥의 경건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죠? 아내만 잘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다면 그런 하나님 뭐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여러분들의 욥이라면 안 그래도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은데 욥의 아내는 욥이 너무 경건하니까 그죠? 부자기는 하지만 자기 재미 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줘도 뭐 할 텐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10명 몸에 악창이 나서 기어짜로 끓고 있는데 그 욥이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여자여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이런 저주받는 거 당연하지 않니?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말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욥이 돌아가면서 공격하죠. 욥이 자기 생일 저주했다고 해서 안 태어나도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공격해요. 야 임마,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찾겠다면 이런 재앙이 내릴 수가 없어. 너 틀림없이 숨기는 죄가 있을 거야. 네 마음속으로 죄 지었지? 아니야. 나는 마음속으로 젊은 여자 보고 마음도 한번 둔 적이 없어. 그런 남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남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요. 저도 내릴게요. 보세요. 만약에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눈길 한번 안 두었으면요, 남자에게 눈길 두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요, 아담의 타락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고요. 항상. 그 항상 악한 증거가 뭐예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기. 교회 오늘 왜 왔어요? 내 좋아서 왔죠. 내 싫어보세 안 옵니다. 내 고통스러워보세 안 온다고요. 교회 온 건 내 좋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주여, 우리는 주의 긍휼이 아니면 창세전에 그래서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군요. 그러니까 창세전 얘기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죠.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한지 보실까요? 요 경주 최부자 발바닥에 빼도 안 됩니다. 29장 12절 보세요. 29장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망하게 된 자를 누가 도와줬을까요? 욥이 도와줬다니까. 그러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랬다. 과부를 약탈하지 않고 과부를 도와줬거든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면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잘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얼마나 잘 도왔어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약한 자를 보호해 주었다. 얼마나 완벽한 의입니까? 자,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를 지었다 공격하니까 나는 너희가 말한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렇게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나타나서 내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욥이 입을 일단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내용이 논쟁이에요. 전부 논쟁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주를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주받느냐. 그러니까 욥은 나는 너희가 말한 죄 지은 적이 없다 라고는 논쟁이 37장까지 끝나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38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38장. 욥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세전 언약을 말해버리네요. 내가 천지창조에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천지창조 너 어디에 있었니? 너 그렇게 잘났니? 창세전 언약 앞에는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창세전 언약, 구원받은 데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창세전 언약을 말할 때 뭐가 나와요? 찬송하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욥이 완벽한 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이 예수 죽인 죄가 되잖아요. 이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 잠깐 우리 찾아봤잖아요. 근데 그 욥에게 하나님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야, 내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할 말이 없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를 쭉 말씀하실 때 욥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이 온갖 질문을 다 하시는데, 내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41절 보세요.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 욥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경내에 고아가부 나그네 다 잘 돌보았잖아요. 장인 다 잘 돌보았거든요.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잘 돌봐줬어요. 근데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깍깍거리는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 반대쪽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쓰레기 같은 물을 마시고 오늘도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수천수만의 어린아이들, 우리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그런 내용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집에서 통닭시켜가 먹고 있는데 그런 내용 나와보세요. 채널 돌린다고요. 내 입맛 떨어진다고. 안 그렇습니까? 끔찍하게 동행 이런 프로그램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 모습 보면요, 내 지금 저녁에 밥 시켜 먹고 굽네치킨 시켜가 먹고 있는데 그거에서 채널 돌린다고요. 땅땅치킨도 마찬가지고. 맞지? 땅땅.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야, 천지를 창조한 너 어디 있었니? 천지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왜 날 이러십니까?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 말을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이 창세전에 너 어디 있었니? 천지창조에 너 어디 있었니? 그 말 한마디 듣고 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말해가서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고난을 통하여?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이제 내가 귀로 듣는 것이라 내가 주께 눈을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을 들었다면 내가 그동안 말했던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정죄 심판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대통령 욕해요 안 해요? 왜 대통령 욕해요? 지금 대통령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민주당이었는데 여튼 무슨 당이 지금 대통령 된 당이? 국민의힘당이 국민의힘당. 예. 그 대통령 됐다면 우리 욕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따라 막 욕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천하 유아독존들이 되어서 전부 다 지 입으로 범죄하고 살았어요.
근데 창세전에 너 어디 있었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자마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었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고 나는 말했나이다. 주여 내 그 말을 거둬들이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주여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그래서 택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전부 바오사도가 됐을 거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같이 되었을 거고요, 욥처럼 됐을 거 아닙니까? 지 잘난 척하다가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깨뜨린다고요. 자존심 다 무너뜨려버려요.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군요. 나는 주의 불쌍히 여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창세전 언약을 받는 자들의 고백인데, 교회에 나와서 지 자존심 세우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해? 우리 교회는 멋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잘해? 그것도 자기 자존심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전 언약을 들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 창세전 언약을 들으면,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죄뿐입니다. 나 그동안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한 그것조차도 나는 죄뿐입니다. 10년 열심히 헌신 주서 못 산 게 뭐예요? 날 위해서 했잖아요. 죄뿐입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자유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왜 그래 그 짓을 해요? 또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는 것도 죄인데 뭐 안 하고 죄 지는 게 낫지.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더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건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선한 일 하라고 해요? 그 질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게 십계명까지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고요. 주기도문이고, 십계명 내용을 전부 감사의 목록에 넣어놔요. 감사의 목록이더라. 감사의 목록. 그 율법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건 전부 감사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읽으면 술술 넘어갈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점이나 흠이나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기쁘신 뜻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창세전 언약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요단에 세례받을 때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부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이거 해야 돼요. 너나 나나 뭐라고요? 거저 주신 은혜 받았다고. 거저 주신 은혜 받았는데 잘나고 못난 게 어디 있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택하셔서 거저 주시는 그 피로 구원받아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요?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일돼요. 지금 남한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죠. 북한은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적화 통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요, 평화 통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북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복음으로 통일하면 그것을 복음으로 통일시킨 기독교인들이 득세하려고요. 이러다가 베드로도 다 떠나가고 바울도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스도로 통일한다는 말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보수나 진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결정대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 입은 거예요. 내가 예정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어디 있었는데요? 예찬아, 너 창세전에 어디 있었니? 없었잖아. 20년 전에 너 없었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놨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앞자리 앉는 잘 하고 줌에 들어오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두 가지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이 구원받았냐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듣고 믿을 때에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꼭 찍어주시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담보물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찾아본 대로 베드로나 바울이요. 창세전에라는 말을 할 때에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창세전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이 영원롭게 되는 자리가 뭐예요? 예, 십자가인데 그것은 왜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요.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영원전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다시 보십시오.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내가 피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들도 어디에 있게 해달라고요? 나 있는 곳에.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영광의 본체를 버려두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흘려서 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을 이제 아버지께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서 뭘 할까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창세전에 영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일찍 죽임 당하사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피로 구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들이 죽게 돌릴 수 있는 찬송이 뭐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일찍 죽이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을 지금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이 이 찬송을 하는 자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날 때부터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싶었어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해 전부 자기 중심으로 통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고 싶어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와서 목사님 내려와, 내가 목사할게요.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찬양대 왜 안 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 막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밥은 다른데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전부 다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한번 딱 결정해보세요. 여러분들 편이 탁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 사는다. 이 옛 사람의 몸이거든.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해요. 나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회식 갑니다. 그 부장이 이제 직원들 가서 짜장면 집에, 나는 짜장면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짬뽕 아니면 짜장면 안에 다 시켜야 돼요. 마음대로 시키라고 말은 하지요. 근데 마음대로 시키면요, 눈치 없는 인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중에 통일하고 싶은 이런 죄인들이 교회로 모였죠. 교회 모여서 뭘 들어요? 아하, 이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찾아본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보세요. 아까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찬송이 터져 나왔잖아요.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장 2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별시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의 핏뿌림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예수의 핏뿌림만 전하면 되는데 다른 거 주려고 하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니까 교회가 바벨론이 된 거 아닙니까? 잡동사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한 가지밖에 줄 게 없어요. 뭐요? 예수의 핏뿌림. 그걸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핏뿌림. 그 피는 생명이고 예수는 전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하를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당했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뭘 가졌다고요? 예수.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에 줄 거 없어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18절, 베드로전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보세요. 창세전, 베드로, 바울 다 하는 이야기. 창세전부터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언제예요? 말세가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했어요. 물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있어요. 왜?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의 습성을 못 버려가 책망받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뭐 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요. 오늘 교회 모였다는 것은 너나 나나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셨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의 핏부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같이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 만날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기뻐요. 이건요, 혈육의 사랑보다 더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혈육의 사랑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 육체 뭐라고요? 풀이에요. 우리 육체 풀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면 꽃이 툭 떨어져요. 우리가 육체라니까요. 이 말라 썩어 비틀어져 땅에 떨어지면 먼지로 돌아 이 우리 육체 안에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을 이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리면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의 복음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믿어진다면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로. 그 피 안에 있을 때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0.001%도 없담을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핏부림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알게 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돌아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사무친 가슴은 그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의 핏부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오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은 영원하오니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시드는 풀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서 영원한 생명 얻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